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좀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자세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을 못하게 되면 오늘 베드로처럼 좀 욕 얻어먹게 돼요. 우리에게 최고 큰 욕이 뭐냐 그러면 사탄아, 이 마귀야 이러면 우리한테는 욕이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원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틀렸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복과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칭찬받은 거죠. 얼마나 베드로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뭔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전에는 안 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 이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느라고 아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면 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죽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그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충심이 그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답고 인간다운 참 인간다운 사람다운 말이잖아요. 그러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인간다운 말, 사람다운 색깔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곧 내 방법이 부딪힐 때가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자주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칭찬하시겠지? 또 이건 또 많은 사람들도 필요한 거고 많은 사람도 다 싫어하지 않잖아요. 누가 예수님 자기 스승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름 다들 그렇게 말해. 100여 명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는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축복받는 메시지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지. 사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요. 자칫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지금 미숙한 거거든요. 복음에 대한 미숙이에요. 아는데 고백도 했는데 깊이가 얇아요. 또 인본주의가 섞였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게 섞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는 시험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는 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런 사명 주셨는데 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사람들 영혼 살려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의 일을 하러 갔다니까요. 그렇게 인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항상 옛날에 알았던 그리스도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달라요. 이제 적용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방법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됐어요. 동정녀에게 잉태됐어요. 기적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여자의 우선 와야 됩니까? 그래야만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마귀 소속으로 하나님 떠난 저주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인 인류는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마귀에 속해 있어요. 전부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태어난 사람 가지고는 우리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인류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범죄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이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전부 죄인이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어야 돼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순결해야 돼요. 자범죄도 없어야 돼요. 티끌만한 죄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흠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흠없는 그 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과학적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게 합리적이라도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 제사단 저주 문제 해결을 못해요. 절대로. 안 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많은 사람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100억 명 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합쳐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새 인류, 오직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거는 예언됐다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예언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셨던, 말씀대로만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왕은 왕인데 자기 대신 죽는 왕. 사단이 권세를 깨뜨리는데 죽어서 획득하는 왕이에요. 죽어서 나를 살리는 왕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죠.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순환이죠. 순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침뱉음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죠. 돌도 맞고 채찍 맞고 아무 죄 없는 분이 그 순환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기 몸속에 가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았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 이사야 53장. 자, 3절입니다.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사야 53장 3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자기 자신의 순환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걸음을 걸어가신 건데 모진 욕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이 있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 부인하고 마귀 따랐잖아요. 지금도 허물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뭐에 찔려서? 창에 찔렸잖아요. 그가 못에 찔렸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질고를 인하며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질고를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셨다. 재앙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순환받음으로써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뭐가?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덮어 씌워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죽음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곧 우리의 죄를 버리는 거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육체의 고통도 말할 수 없거니와.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 놓고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뭐가 완성된 거예요?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다 해결해 버렸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살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길을 열어놔 버렸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 우리는 아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마땅이란 말을 우리가 쓰기는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 죄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를 모른 베드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나 스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죽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인본주의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잖아요.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젓가락질하든 손가락을 집어먹든 그건 내 방법대로 먹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인간의 생각이 다 틀렸다, 옳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간다운 것이 다 좋은 건데 그게 복음을 막은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랑합니까?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간적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성도들 사랑하지 그럼 뭐. 인간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허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됐어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무 허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내 죄를 수용하시고 받으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내 죄값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저는 깨달았고 들었어요. 정말 중요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게 목사 아닙니까?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죽는 거, 그게 다윗의 정신 아니었습니까? 사자 앞에 가면 죽는데 양떼들 움켜가는 그 사자와 싸웠잖아요. 사자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죽고. 그렇죠? 목사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목사는 목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거,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말인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좋은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위한다고 위한 게 그게 다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극히 인간적인 내 생각이죠. 사람의 방법입니다. 너무너무 인간다운. 우리는 사람 냄새 나야 좋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절대 실수 안 하고 그러면
별로 인간의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완벽하려고 노력했는데 완벽하지도 못할 주제에 못한 주제에 완벽하려고 하고 얼마나 자세도 똑바로 뻣뻣하게 걸어가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오해를 샀어요. 굉장히 거만하다고. 나하고 얘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내 모습만 보고 거만하다고. 얘기해보면 안 그런데. 그다음부터는요, 조금 실수도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사람다워 이래. 이제 좀 사람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넘어지고 그래야 말도 실수도 하고 그래야 그런 인간다운 거잖아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사람다워야죠. 당연히 사람 인간이니까 인간다워야지. 그런데 그 좋은 인간다움이 이렇게 복음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이 인본주의를 활용해요. 인간다움을 활용해요. 얼마나 인간답습니까? 야, 네 자신을 찾아라. 네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가 성공하면 되지. 멋진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잠재를 끌어내서 성공해. 경쟁에서 이겨.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7장이에요.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걸로 죄, 사단, 저주, 영적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아니 죽어야 산다는 말이 어렵도다. 어렵죠. 이때부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려 다시는 예수님과 다시 다니지 않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병든 자를 고칠 때는 막 열광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떠나가요. 죽음 얘기하니까 떠나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떠나죠.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다 자기 동기니까 361이에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거기에 내 손에 유익에 맞으면 내 유익에 맞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아니 목사님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예요. 말씀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아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 이 사건은 자기 자신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간표잖아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시험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전에 어떤 영화 있었다. 끝나도 끝이 난 게 아니라고. 끝까지 간다는 인물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죠. 누가 죽음을 이긴단 말입니까? 인간 중에 누가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과거에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렸거나 대단한 장군과 대단한 왕들 무덤 다 있습니다. 진시 황제의 무덤은 저 서안에 있잖아요. 그 무덤이 얼마나 큰지 3분의 1밖에 발굴, 5분의 1밖에 발굴 못했다네요. 어마어마하죠.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항상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세상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얻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받고 그 안에서 심판에서 해방받고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는 그래서 생명이 잃어버린 이 현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생명 주시려고 죽이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문제 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 뺏어갔던 마귀의 속임수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것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일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 죽어갈 때쯤이나 생각하죠.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손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오직 네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네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런 명예와 부와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받은 메시지고 사상이고 문화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 정말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순신 장군 보면 항상 멋있어요. 어렸을 때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고 말고 나서 저렇게 고생해놓고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해놓고 결국은 복음 모르고 어디 갔겠습니까? 생명 없으니까 그 많은 순환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던 사람이 아무 보람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걸 생각할 때 아, 저렇게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이게 중요한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사는 길이라고 여겨요. 이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 이게 사는 길이라고 믿으니까 이것을 선택해요. 항상. 나를 선택해요. 내 것을 선택해요. 내게 유익된 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유익이나 뭐 교회의 유익이나 복음의 유익 생각 안 합니다. 36, 11로 행복을 꿈꿔요. 꿈이 뭐냐? 대통령 될래요. 장군 될래요. 사업가가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전 세계 이름을 빛낼게요.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거기에다 새기고 온 세상에 알리자. 이거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내용이고 이게 인본주의인데 이게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재앙이 온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죽음 못 이기고 지옥 못 이기고 마귀 권세 못 이기잖아요. 계속 지구상에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땅에 죽음과 고통과 재앙과 갈등과 상처와 분쟁과 전쟁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절대로. 왜? 인간에게 있는 360일의 욕망은 안 없어져요. 마귀가 심어놓은 이 영적 DNA예요. 오늘 25절 26절 보세요. 본문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불신자나 신자나 죽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영생.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잖아요. 불신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망의 현장인, 사망의 고통인 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 것에 속지 말라는, 먹여주는 메시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갖고 있다니까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이것으로 자존감을 다 회복해. 옛날에 제가 좀 청년 때, 그때 청년 때였던가, 그때 체어맨이라는 차 광고를 TV에서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엘리트가 타는 차로, 대단히 가진 자가 타는 차로, 그 사람 자신을 자존감을 살려주는 차로 굉장히 부각한 그 선전이 있었어요. 그걸로 자존감 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네피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로 자존감을 삼아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이 창세기 3, 6, 11장 이걸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내 안에 이게 너무 많아요. 아니, 저보다 이렇게 교인 수도 적고 뭐 이런 교회 목사님 만나면요 이렇게 되져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큰 목사님 만나면 안 보고 싶고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요즘 뭐 교회 평안해? 물어보면 예, 뭐 평안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한 번은 우리 동문회를 갔어요. 갔더니요. 소상임위원회 제가 임명을 받아서 갔는데 우리 동문회 목사님 중에 보니까 8명이 모였는데 7대가 벤츠하고 제네시스예요. 저는 그랜저 몰고 갔는데 그 렌트한 거 있잖아요. 제 차. 저는 그랜저만 해도 저는 엄청 자존감이 있거든요. 야, 내가 이 수준에 우리 성도들 잘 만나가지고 마음껏 전도하라고 힘껏 밀어줘서 마음껏 현장 보고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도 덜해. 이거 많이 몰아도. 옛날에 봉고차 타고 할 때는 뭐라 합니까 여기를 도수기라고 그래. 뭐라고 해요? 뻣뻣해져 버리거든요.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타면 힘들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차는 아무리 몰아도요 덜 피곤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좋은 거 타야 돼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 진짜 전도자들 맞더라고. 좋은 차가. 나 그때 자존심 상처받았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자존감?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신발을 신었냐? 무슨 시계를 찼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나 버느냐? 내 직분이 대리냐? 과장이냐? 아니면 상무냐? 이사냐? 뭐 있잖아요. 대표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존감이 깊어지면 자존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존심 빨리 교체하세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 문제 속에 이 두 개가 있다니까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3, 6, 11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1, 3, 8 선택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렘넌트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광주 렘넌트 교회잖아요. 렘넌트는 언제든지 3, 6, 11 선택 안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자존감을 가지고 막 자신을 교만하게 막 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있는 앞에서 렘넌트 7명은요. 그거 웃지도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멸망하는 것. 생명 없는 거잖아요. 그 가짜 성공이잖아요. 왜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왜 그걸 보고 우리가 낙심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높은 자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 나를 동행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랬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높은 자리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 필요 없어요. 응답받으면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쫓아다니잖아요. 도움 그렇게 얻으려고 다니고요. 우리는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서 보좌로부터 오는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찾아가고 나에게 돈 대줄 사람 찾아가고 나의 백그라운드에 그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에 끌리지만 만약에 자꾸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돼요. 자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돼요.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지. 그게 우리의 자존감 아닙니까? 나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야. 죽어도 하나님 주신 응답받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돈 받지 않았어요.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우리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준 것은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싹 떨어져 버렸어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단 말 나는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 이런 자존심 이걸 가져야죠. 여러분들이 이 선택이 이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하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증인되겠다라 이걸 선택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이것을 선택하고 목표를 삼았어요. 138을 꿈꿨어요. 그 꿈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높은 자리 가는 겁니까? 부러움 없이 사는 겁니까? 그게 우리 꿈입니까? 그 138, 이 360이래요. 우리의 꿈은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하면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나는 하늘나라 간다.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꿈과 힘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왕자리 안 부러워합니다. 뭐 주문하죠.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자리에 있다가 내려가라 하면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미련 없이. 그러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또 복음 전하면 되고 미련 없이 내려가라 하면 미련 없이 내려오면 돼요. 사람은요 자리에 오래 있으면요 거기 굳어져요. 뿌리 박혀요. 그 자리 비키라 그러면요 굉장히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감히 나를 이렇게 되거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묘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항상 자기 앉는 자리에 앉아요. 항상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다가 딱 주의를 갖고 내가 내 자리에 가서 앉으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적응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았네. 상관없어야 되는데 누가 앉든 내가 어디 앉든. 저는 옛날에 유 목사님 만나서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을 때
이 앞자리가 유목사님 발밑이 아니면은요 다른 자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목숨 걸고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서 바로 앞에 앉아요. 바로 은혜 받으려고. 뒤에 있으면 은혜 못 받는다. 이게 내 머리에 각인돼요. 지금은요 다 앞으로 보내면 저는 뒤로 갑니다. 왜? 나는 뒤에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앞에 있던 것만큼이나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직 그때 그 시간표가 필요했던 거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굳이 또 지금 이때에 그 앞으로 가갖고 나 은혜 받은 자리 내가 뺏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다 동감하십니까?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다 뒤로 가 앉으려고? 내가 뒤로 가 앉을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앞에서 은혜 받으세요. 우리의 자존감은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 랩넌트의 자존감은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존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늘 와가지고 누가 못 입고 왔나, 누가 뭐 신고 왔나, 누가 무슨 걸 갖고 있나, 어디서 사나, 무슨 차를 타나, 오로지 이걸로 위축되고 열등감 느끼고 이게 360일이에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부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 움직이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죽는 것 같지만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 다 그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요셉은 그게 사는 길이야. 뿐만 아니에요. 내 가문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실수할 때, 여러분이 피해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눈 감고 계신 줄 아십니까?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실수는 우리가 해요. 물론 잘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약 백성들의 고난은 그걸로 왔든 저걸로 왔든 타인으로 왔든 본인으로 왔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인정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육체로 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델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줘서 모든 걸 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고난은요 재앙 아닙니다. 그 고통거리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뭘 빨리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라. 문제 속에 있는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고난, 여러분의 그 고통, 고뇌와 번민, 360일 속에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138 속에서 철저하게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버립니까? 거기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걸 알고 보면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360일에서 빼내시려고 미리 교훈하신 거예요. 다시는 이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138로 오직 하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에 그 복음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해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바로 알고 문제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는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해방이에요. 모든 번민에서 해방, 갈등에서 해방,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시려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어야 아직도 나처럼 갈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 내가. 그러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흑암은 완전히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데려다 놔도 138 선택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속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잖아요. 세 번째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탄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들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제자들, 옆에 있던 제자들이 360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3년 반 동안 돌아다닌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 뭐예요? 361 자기예요. 138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나 쫓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도 쫓지 말고, 인간이 어떤 도리로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모든 고통 그분이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하신 십자가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361 말고 138 오직의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근데 왜 138에 오직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순환을 주는 게, 당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다 361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으러 가냐 네가? 죽으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예배할 때냐?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어? 예배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냐? 죽는 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죽는 길로 보여. 그런데 어때요? 죽는 길이 아니라 참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큰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요. 많은 사람. 그러나 좁고 협착한 문은 좁고 위태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누가? 우리가 138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10명의 형들이 갔던 길은 360일로 갔어요. 나중에 돌아왔지만 요셉은 138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찾아갔잖아요. 나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 내 거, 성공, 많이 갖는 거, 유익한 거, 이런 거 찾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게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면 다시 찾게 될 거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면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 죽으러 가는 짓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달라요. 불신자와 그 속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좁은 길로 갔어요.
남들이 바라는 좋고 영화롭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 삶을 보는 길로 안 갔어요. 노예로, 도망자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에서 사는 길을 찾았고 그 축복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많은 사람의 멸시와 조롱과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많은 사람 못 가. 소수. 항상 제자는 소수예요. 이 소수가 시대를 바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라. 전도자 바울은요. 자기 부인의 비밀, 자기가 죽는 비밀을 알았어요. 십자가 진다는 비밀을 알았어요. 거기서 성령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살려놓고 많은 사람 병 고쳐놓고 자기 눈에서는 고름이 뚝뚝뚝 떨어져. 눈도 잘 안 보여. 글도 못 써. 대필시켰어요. 마지막 서명만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서신서가 그랬습니다. 대필했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바울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예 이제 눈만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확실하게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더 증명되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비참해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준이 기도를 높이 사잖아요. 나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영광만 드러나는 얼마나 멋진 그게 신앙 고백입니까?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정말 전도자인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없애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배우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증거해요. 성경 랩노트 7명은 다 증거받았어요. 결론 내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 이걸 잘 구분하시되 오직 138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 말고 없어요. 그것 말고 약 먹으러 다니면 안 돼요.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약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병들면요. 막 이것저것 병원도 다녀야 돼. 그 말 병원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오직 138 속에 생명이 있고 답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려고 하는 유익, 나와 나의 것, 우리 것을 취하려고 하는 내 인간의 생각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선택한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 선택을 한다.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손해가 나면요, 눈에 불을 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기준이 나오죠. 여호수아 1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보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네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으로 기준 삼아라. 말씀을 기준 삼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필요 없잖아요. 내게 피해주면 전부 원수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수준에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집중입니다. 하늘 보좌에 집중. 10분 집중하세요. 정말 간절히 하세요. 모든 것을 가운데로 모으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말해요. 한 대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걸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며요. 뭐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모든 걸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로 집중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여 이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올바른 심부름하는 성장하는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